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영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는 법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의 마음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모성을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믿어봤다. 믿어봤다. 나 노여우니 무라가 보노 못보냈다. 주와 와타시 노모토니 이태원에 노이와레타 메타시테 그다사이 사카즈 기어유 카파에 스베테로 행노시뜨뜨니 미타시테 그다사이 오크노 이토 오크노 이토가 모토메타 무다네 무다나 모노로 주요 하크사를 깎아라 요노모노 오크아베라레나 미타시테 그다사이 사카즈 티오유 카하네 스베테로 헬로시크르크니 미타시테 그다사이
다시 너도 모여 소통하라. 주여 무게니 못했군. 주와 하나 따로 못하에 손을 내리 네가 그 맛을 이하시되 그하사이 사카즈 기어를 탓하네 세배제로 행모신 그룹뿐이 이 다시 대그하사이 나의 여인처럼 나누랄게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하소서 채우소서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를 높이는이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채워주소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すべてのことを委ねて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자、挨拶しましょうか。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죠? 근데 오늘 처음 온 형제님이 두 분이 계신데 조승현 형제님이 누구세요? 앞에 계신 조승현 형제님이시고 우리 저 뒤에는 한국구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까? 그래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러세요? 진짜 이따시마시다. 요과마? 네, 요과마 있습니다. 고상되시다. 네. 상해 이따시마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어로 인도하는 예배고 일본어로 자막이 나오고 통역이 제공되는 예배입니다. 한국 분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의 스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의 스님 우리가 만날 때 그 기쁨을 어디에 기하리요. 그래서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고착스키 노도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아까 좀 빼뜨렸는데요. 이수아님하고, 그 다음에 사야짱, 네, 이렇게 모녀가 또 새롭게 오늘 출행가에 참석하시느라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곽병옥 지사님도 오시고요. 네, 저희 장모님도 와 계십니다. 네. 장모님도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줄에 2년 반 만에 오신 것 같네요. 자, 우리 그 다음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방명하게 외치고 천성간에 떠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음 419장 찬양입니다. 주날개 및 주 날개는 내가 풀어나
아니시네. 담긴 몸에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참이고 주 날개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배우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참이고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잡는 비금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얼머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참이고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우리가 막막해 할 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또 우리의 고집 때문에 불순종한 것들, 또 모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력과 힘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임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온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예배 자리로 나온 분들도 있고 또한 새롭게 이 일본 땅에 정착하여 한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시간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몸이 아팠던 자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했던 분도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상처받았던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세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일본어 성경 구절이 자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은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5절 다소 긴데 이야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귀 기울이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자 생수입니다. 자, 생수. 그럼 뭐에 대한 거죠? 뭐에 대한 단어죠? 생수. 1번 불, 2번 물. 물이죠?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예. 생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라면 몇 번씩이나 듣고 읽으며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청히 여김을 받고 배척받은 한 여인을 전도하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살던 마을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요 목적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기록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지치고 목마르신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인성.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중에 이 점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예수님의 신성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여인의 전 생애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더욱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스스로 소개한 첫 번째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3장까지 했잖아요. 이 3장까지는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자기 선언이 누가 보더라도 소외되고 배척당할 만한 사마리아 지방의 한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의 영토에 살기는 하지만 타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영토의 사마리아 지방에는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겨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0년 동안 지내면서 타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사마리아 땅으로 아시리아 제국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 살게 했어요. 자, 이제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한 뒤에 사마리아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신을 숭배하는 민족들과 결혼하여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일부 유지했지만 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혼합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낸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진심으로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했고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에도 법적인 결혼 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녀의 삶에는 5명의 남자가 거쳐갔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에서 그러한 일들은 모두에게 소문이 났고 그 여인은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위축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참된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또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는 3장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지금 4장에서 이 여인을 소개함으로써 둘을 대조시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라고 믿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어떤 예수님의 기적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요단 강가에서 수십만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해졌었는데도 이 여인은 그런 소문조차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낯선 유대인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은 매우 낮은 평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배척을 받는 사마리아라는 지방 내부에서도 타인에게 얕잡아 보이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이었고 종교적 고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범적인 유대인이었고 학식이 뛰어난 신학자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엘리트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예요. 니고데모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포된 진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에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 몇 가지를 배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위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요. 그 의미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방송에 가면 올해 7월 한 달간의 저희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할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알려줘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알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경우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면 보통은 성경과 천국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라고 부르는 가짜 진리에 속아 있거나 아예 천국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해요. 먼저 다가가야 해요.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와 심지어 부도덕한 삶마저도 뛰어넘으셔서 그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자, 이 설교에서 배우는 전도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어떻게 하셨죠? 세례를 주는 일을 딱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어요. 자, 예수님은 아마도 한 번도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수십만 명에게 수개월에 걸쳐 세례를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교하는 일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유대 지방의 요단 강가를 양보하고는 자신은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반대로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께로 많이 찾아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세례를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세례를 주었을까요? 네,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와 똑같은 세례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이 더 추가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를 주는 사람에 달려있지 않고 세례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세례 자체가 더 중요해요. 또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여러분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있죠? 자살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줬다고 했을 때 같이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다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가룟유다한테 세례받은 사람도 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그것은 바리새인들과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지키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면 아직 2년 반이나 남은 이 시점에 굳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쪽을 빨리 떠나서 자신의 본거지가 활동 주 무대가 될 갈릴리로 얼른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가나에서 잠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방으로 와 계신 거거든요. 유월절 때문에 와 계셨다가 세례를 주게 되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설교하며 지내시다가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성급하게 대립하는 것을 피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부터 갈릴리에 가시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할까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습니다.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가장 지른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극도로 까다로운 정통 유대교 신자나 바리새인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으로부터 종교적인 더러움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서 우회로로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로 갈 때요. 그러니까 우회로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로 베레아 지방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하고 수평되는 지점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호수 쪽으로 넘어오는 길, 그게 바로 우회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과 돈이 거의 1.5배가 더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할 필요는 없었어요. 우회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짧은 길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갈릴리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만남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만남은 그 여인의 구원과 수가라는 마을 전체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원래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 이름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두 개 지파는 남왕국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반역과 숙청이 반복되던 중에 오므리라고 하는 군사령관은 시므리 왕에 대해 내란으로 반역을 했어요. 그 시므리 왕은 자기도 반역으로 왕이 된 지 딱 7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밑에 군사령관이 또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 군사령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시므리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이니
죽자. 그러나 이 왕궁은 아까우니까 못 먹느니 개나 주자. 이런 마음으로 왕궁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왕궁과 수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오므리, 반역으로 왕이 된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넓은 땅을 딱 샀고요. 그 세멜의 이름을 본따서 세멜 사마리아, 좀 비슷하죠? 세멜이라는 이름이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정했습니다. 결국 그 사마리아는 요즘 수도가 점점 확장되듯이 점점 확장돼가지고 넓은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로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시카르라는 수가, 우리 성경에는 수가라고 번역되는데 시카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 시카르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준 우물이 있는 곳이므로 오늘날로 치면요,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네, 아스카르입니다. 아스카르. 오늘날의 아스카르가 확실합니다. 이 마을은 에발산 비탈의 위치에서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지역인 그 유명한 세겜입니다.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 딱 정가운데가 세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신명기 28장에도 나와요.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 하나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출발했다면 이 수가까지의 거리는 32km 정도가 됩니다. 32km.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등산을 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그 힘든 산행으로 32km를 걸어서 정오에 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32km를 걸었는데 정오에 도착하려면 아마 새벽 4시쯤 일어나서 걸었을 것입니다.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시카르 마을에서, 아스카르 마을이죠. 오늘날 아스카르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피로하다라는 단어는 땀을 흘리며 지칠 대로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그분은 우물 가장자리에 앉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에 우리 남녀가 겪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지치고 목마르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셨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걸으셨고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마저 이해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수가마을의 한 여인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는 그 만남에 3가지 요점을 오늘 배우고 간단하게 다음 주에 나머지 요점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 요점은 개인 전도를 할 때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첫째,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개인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낮추어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대상에게 다가가기.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그 여인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여러분, 당시엔 물을 길어오는 일은 여성의 책임이었고요. 남자들은 밭에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성들은 매일 물을 길었습니다. 우물은 여성들이 매일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끼리만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당시 여성들은 보통 새벽이나 해질녘에 그 우물에 갔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선선할 때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왜 한낮인 정오에 거기에 왔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마을에서 평판이 매우 나쁜 여자였을 거라 추측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을 거쳤고 지금도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10계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 간음 등에 관한 수많은 규정을 지키려고 애썼었어요.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그 여인은 어쩌면 수가 마을에서는 몸을 파는 여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정오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수가 마을 근처에는 이 우물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굳이 1km나 떨어진 이 우물에 왔을까요? 그것도 다른 여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비웃음과 냉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목할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행위입니다. 그녀는 먼저 우물 곁에 기진맥진해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도망가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아니, 멀리서 남자 혼자 앉아있으면 여자는 보통 저기 남자네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경계심은 가졌겠지만 아마 이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데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위협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유대인 남자의 부탁은 귀찮기는 해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을 무시하던 유대인이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여자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같은 랍비, 율법의 선생은 보통의 경우, 이거 진짜예요. 여자들을 볼 때마다 눈을 감았어요. 의식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안 가지려고. 볼 때마다 눈을 감으니까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걸려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상처받고 피나는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는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여자하고도 말을 안 해요. 엄마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누나 여동생하고도 말을 안 하는 게 그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랍비이자 유대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고 경멸받는 여성, 여러 번 이혼을 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여성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충격적으로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젠틀한 분위기의 유대인 남성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고 경계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운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어서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자세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지 않고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음식을 사는 데에는 2-3명만 가도 되지 않습니까? 네, 무슨 한 달치 음식을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과 단둘이서 대화해야 훨씬 방해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을 모두 마을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9절에서 응답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내 우물물에 기르는 그 바가지를 당신과 내가 공유한다고요? 지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마리아인과는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경멸심과 증오를 완전히 거두어내십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옷차림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옷자락 끝에다가 술을 달고 다니는 독특한 복장을 했어요. 술이 있었어요. 술. 네. 예수님과 같은 랍비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사게 하심으로써 금지된 전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만을 중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보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여인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신 행동은 그 여인이 보기에는 예상치 못한 겸손의 태도였고 그녀의 마음의 빗장을 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개인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그 갈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한 발 더 다가가십니다. 1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이것은 그 여인이 볼 때에는 요청한 적이 없는 자비를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육체적인 갈증과 우물물을 접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갈증을 느끼는 분이 먼저 나서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겸손하게 다가가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을 가지신 자가 되시고 그 여인은 갈증에 목마른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상황을 뒤집으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공통 관심사를 확인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그 낮은 도덕성을 건드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도덕적으로 어떤 타락한 상태에 있든 간에 여기에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와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도드라진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때 여인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으로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지요. 11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그 여인이 살던 때까지 1800년간 한 번도 물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마시고 가축도 다 마시면서 지내왔던 그런 우물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후 20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그 우물에서 샘이 나옵니다. 네? 대단한 우물이에요. 그 우물의 깊이는 약 30m예요. 30m.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데 당신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자가 말할 만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13, 14절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개인전도의 세 번째 단계거든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약속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약속.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수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 안에 담긴 모든 것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용서,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의 소망 등 이 모든 것이 끝없이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수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즉각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5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인은
이 우물과 같거나 더 좋은 우물을 상상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그 여인은 아예 그 생수를 집에 두고서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눈은 그런 상상을 하며 확 떠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화를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주제로 끌고 가십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생수와도 같은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구원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수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결국 나중에 그 생수가 바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생수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는 결국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샘을 자기 안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의 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 또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간절히 그 생수를,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덕성을 먼저 따지지 않고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부터 다룰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걸 철저하게 그 다음부터는 따지고 넘어가십니다. 처음에는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영생을 약속하시지만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죄 문제를 철저히 파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하신 주님 찬양 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평판이 낮고 배척받아온 여인에게 다가가는 겸손과 놀라운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의 거듭남과 영생을 구할 때 그것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도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과 같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전도에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만 잡으라 아히를 오라 이곳에 좋은 샘들을 도다 힘쓰고 했으니 없으지라고 이제 내어가 마시겠네 이샘의 손눈물 한같이 흘러 봄철아 만국의 악동아래 힘보다 귀천에 분별이 없이 아소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말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며 영원히 솟아는 풍성하네 일생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 거다 어린 양 보잖아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그치잖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도시락인데요. 네, 다 남으셔서 도시락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련회 중에 승용차 주차 안내입니다. 우체국 앞에는 내일 쉬는 날이니까 아마 주차장 사용 안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성영 집사님, 진병희 집사님 차를 거기 세우시고요. 교회 앞에는 하시모토상 차와 그리고 김희심 집사님 차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네, 마이크로버스의 좌석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줄었어요. 그 대신 짐 칸이 뒤에 넓게 있는 그런 차가 와서요. 저희가 좌석이 좀 줄은 관계로 짐은 버스에다 다 싣고 뒤쪽에 그 다음에 교회 알파도 차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량 안내 지금 할까요, 아예?
식사 때, 네, 식사 때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새신자분들 환영하고요. 또 수련회만 일단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단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우리 조승영 지회님은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지난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인가? 주일 밤에 오셨나요? 9월 7일 밤에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예. 주일 밤에 오시느라고 아마 예배 드리고 오시느라고 그때는 못 뵀는데 카시와역에서 약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가까운 곳에 사시게 됐어요. 일본어도 꽤 많이 노력하고 오셨더라고요. N2를 합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인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금방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가시면 좋겠고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요, 9월 21일 다음 주 주일 밤에 한국에 가서 26일 금요일까지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고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를 다 훈련을 받은 건데 평택 대강교회 목사님이 왕복 항공료 다 대주시고 체류 비용, 그다음에 세미나 비용, 또 무슨 위로를 해준다고 또 1박 2일로 관광까지 시켜주신다고 통영 관광.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GMS 선교사들 이제 전도폭발련 제자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하려는 조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일본 전국 7,000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 두 개를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대서라도 저희들을 급하게 이제 부르셨는데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바쁘니까요.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는 거죠.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야 되니까 가는 건데 가면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는 그 한 주간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기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키리츠노도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늘에 계시나로지 이름 고하세요.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죄인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이스 데마스. 나이스 기데스. 축복하시마스.